long time no see. How are you? 굉장히 오랜만에 뵙고요. 아마 올해는 치유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원래 목사죠. I'm pastor and ministry 그리고 and 그 버스 드라이버 now 현재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서 제가 갔잖아요. 은퇴하고 가서 보니까는 거기서 내가 신학교를 할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할 것도 아니고 신학교 하는 곳에서 이제 강의하는 것과 그들 서포트해 주는 게 이제 전부인데 사실은 그게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을 위해서 1년을 거기서 내가 있는 게 이게 진짜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를 후원해주는 그분들의 헌신을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이게 감동도 되지만 눈물겹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허투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지금 헌금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고 꽤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진짜 24시간 중에서 그때는 중국어를 어떤 때는 진짜 한 20시간 저 유튜브 같은 걸로 듣고 거기서 뭐 학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거의 눈만 뜨면은 그렇게 하다가 또 혹시 사역이 있으면 가서 좀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한 3년 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긴장감도 있고 어려우니까 이제 병도 나고 뭐 이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도 이제 다 철수가 되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알바도 하고 또 제가 또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학원차 같은 거 이런 데 또 대타로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그래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저도 이제 은퇴를 했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좀 안정이 좀 돼가기 시작을 하고서 이제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풀려갖고 중국에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교회를 좀 섬겼었는데 이제 캄보디아 그 친구들이 이제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같이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화로 해서 하여튼 희한하게 이 캄보디아에 연결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저를 후원해 주시는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좀 뭔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선교지에서도 돈이 있어야지만 일단 선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돈 벌면서 자비량으로 그 돈을 갖고선 어차피 이제 가서 선교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그래도 몇백만 원씩은 항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올 3월부터는 이제 버스를 직접 제가 샀어요. 그래갖고 버스 사서 이제 그 영어 그 유치원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세미나 제1회 캄보디아 복음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옛날에 교회 했던 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2번 정도 제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니까 막 그들이 감동해 갖고서 막 변화가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이 또 헌신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이제 이런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요새는 또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하나님이 또 열어주셨고 모르죠. 세계 뭐 하나님의 수가 우리가 이제 시편 139편 17, 18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수가 모래알보다 많대요. 이게 이제 과장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선교 보고도 1월 달에 한 3주 정도 캄보디아 또 그리고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그 영어 학원이 한 열흘 정도씩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방학 동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그게 그 좀 가난한 나라 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그 훈련비라든가 아니면 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요새 이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오토바이 그 기름값이라도 다 줘야지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플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가 사실은 복음이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다 교회 가서 무슨 크리스마스 때 뭐 이것저것이라도 좀 얻어먹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이 좀 열리고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그런 환경을 주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가서 이제 섬기고 왔는데 뭐 사실은 뭐 제가 하는 일들이 우리 아내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 가운데서 혹은 그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어떤 그 삶의 모습보다 더 뛰어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제가 제 마음에 감동이 저에게 이제 그렇게 오니까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게 섬기고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선 그래요. 근데 이 말세가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전체적인 기간을 종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느 한 시대, 그러니까 역사들이 끝나는 거 있잖아요. 역사들이 뭐 바벨론, 아수르, 혹은 로마 뭐 이렇게 그 시대가 끝나는 그 역사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저와 여러분 뭐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생전에 그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어야지 될 때가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인 거죠. 근데 종말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난 120년까지 살 거야, 100세 시대야 이러면서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 것만 생각을 하고 진짜 어떻게 가치 있게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야 그래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잘하고 가느냐 이게 숙제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죠. 또 선교사인 것도 알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어떤 데 이제 그 학부모가 이렇게 지나가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그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신분이 노출이 되어지면 조심스럽죠. 이게 운전하는 게 이게 뭐 항상 그 준법 정신이 아무리 투철하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혹은 목사의 신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이 영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야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벌어서 그 버는 거 갖고서 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다른 사람 다 쉬는 그 쉴 때에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 거기서 그 일하고 오셨대. 그냥 그 사람들에게도 조금의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 하고 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돈 버니까. 그리고 나한테 지금 지원하시는 그 지원자들이 그 이상으로 사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적인 면으로 내가 거기서 쓰고 온 것은 전혀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단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목사로 또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만 돼. 여기 이제 뭐 키워치라고 그랬는데, 워치가 이제 TV 같은데, 워치 TV 하면은 텔레비게 무비 텔레비 보고 그럴 때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서 그거 보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기 그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는 이게 죄송해요. 이게 지금 여기가 키워치에, 그죠? 대로 키워치.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냥 이런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이 너무 그냥 막 방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간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나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신앙의 어떤 그 끈을 그냥 느슨하게 해버리면 마냥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 세계잖아요, 그곳이. 근데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대로 혹은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감동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야 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겨진 거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신앙이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 한번 다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가 주님 만나야지. 그 뒤에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 24, 25장이 여기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요 집주인, 그게 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먹을 걸 주고 쓸 것을 주고 입을 걸 주고 이런 공급자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 24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야지 되고, 적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나하고 대화하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져야지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 30년 정도를 그냥 말로 하는 크리스찬 삶을 산 거예요. 내가 설교했으니까 일주일에도 한 10번 정도씩 설교하니까 정신없이 살았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또 다른 숙제가 뭐냐면,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이젠 우리의 또 다른 훈련이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내는 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있어야지 되고, 더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노아의 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맷돌 갖고 있는 두 여자 중에서 한 사람 데려가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또 그리고 아직 나는 그 주님 만날 때가 아닌 건 줄로 알고 좀 그렇게 살지만, 이렇게 살면요 자기 개발도 안 되어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잘 안 돼요. 저는 사실 이제 은퇴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나요, 이제. 그런데 꽤 열심히 좀 살다 보니까 중국어 잘 하지 못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회화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좀, 왜냐하면 여직은 나 60년이 되도록 못했거든요, 전혀. 영어도 내가 꽤 열심히 해요, 요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되는 거, 이게. 예? 제가 이제 57년생이니까 68세잖아요. 생일 지났으니까 68세예요. 자, 68세인데 68세가 돼서야 이제서야 조금 뭔가가 이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보니까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드림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젊은 분위기예요. 물론 연세 드신 분하고 이렇게 조화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예? 연세 드신 분들, 또 젊은 층들, 어린 층들, 이게 다 조화롭게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아주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거기서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에베소 1장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물론 뭐 돈 많은 거, 잘 사는 거, 좋은데 나온 거, 아니면 무슨 뭐 성공하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 많은 거, 성공한 거,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선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선한 것으로 쓰이면 돈이 많을수록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공할수록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더 놀랍게 신묘하게 그들에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지 되고 건강도 해야지만 돼요.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이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매일매일 한번 좀 살아보세요. 깨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데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때로는 신부로, 처녀로, 과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항상 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의식, 서번트의 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난 종이야, 이런 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냥 한편으로는 종이야. 그러니까 바깥의 외부적인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또 우리 내면으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단장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신부들이고 그분의 지금 그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참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들이고요. 이거 같은 내용들이고. 자, 여기도 보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여기도 키워치 여기 같이 진짜 깨어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건 한번 읽어보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대해야지 뜻밖의 이 날이 임했어야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충성이에요. faithful. 그냥 충성. 주님이 우리가 지금 노예고 주님의 지금 이 종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 나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냐, 이거에 1달란트냐, 이거에 상관없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시간과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돼요. 제가 좀 선교 보고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 설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지, 맞아, 이렇게 그런 인상만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묻어두면 안 돼요. 이게 레이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게으른 거예요. 이게 게을러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의 가능성을 줬는데, 제가 젊었을 때 바둑을 아마 6단까지 올려놨어요. 물론 인터넷 바둑이지만 아마 6단까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제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목회는 그렇게 썩 잘한 건 없지만 바둑을 엄청나게 잘 둬서 아마 6단이나 올렸거든요. 주님, 나하고 바둑 한 수 할까요?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그게 나쁜 취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 때문에 나의 창조적인 가능성이 엄청나게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진짜 이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내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좀 해. 왜냐하면 요 근래 이제 치매 이러면서 나이 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 쭉 이게 안 하다가. 근데 뭐냐면 게으르고 자기 가능성이나 발전성을 다 저해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오늘 찬양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은지. 예? 그리고 이 앞에서 찬양하는 이 친구들이 내가 몇 년 전에 봤을 땐 다 학생들이고 애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들 바깥에 나가서 무슨 전도 이거 한다고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주 든든한 청년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 자라는 세대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졸고 자지만 않으면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하고 비교해라. 내가 이만큼 공부한 만큼, 이만큼 노력한 만큼, 어제보다 내가 이만큼 더 나아졌다 하고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뭐 남하고 경쟁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달란트도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6천 드라크마면요, 이게 6,000일이라는 거예요. 6,000일.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6,000일이면 이게 이게 6억이에요, 6억. 예.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좀 묻어두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나를 능하게 하신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맡기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계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이렇게 잘 지켰다. 이게 적은 능력이래요. Little strength. 이게 작은 힘인데 그걸 갖고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뭐 어쩌고 이걸 볼 게 아니라 작은 대로 주님 앞에 살면 되잖아, 그죠? 제가 젊었을 때 그 소록도에 가서 이렇게 잠깐 목욕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한 60-7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그들은 할 게 없잖아. 거기서 그 소록도에다 모아놓고 나라에서 먹여주면서 그들 못 나오게 하니까는 그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거기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3번 뭐 하겠어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데, 지금 나도 제자훈련 사역을 한 30년 했는데 이렇게 원장님으로 하고 거기 사역자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부럽지 않겠어요? 부럽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야. 그냥 그들도 주님 앞에 사는 거야. 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나 오늘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내가 그래도 뭔가 뿌듯하게 산 거예요. 뿌듯하게. 그래도 오늘 꽤 많이 그래도 만족한 삶을 살아. 왜냐하면 거의 남은 시간 내가 영어 공부도 하고 아니면 뭐 이 훈련 이거 앞두고는 계속 말씀도 묵상하고 이러다가 하루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건 이제 그만하고요. 요거 보니까 난 사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월스 와일 이게 할 보람 있는 보람 있는 이건 내 삶이다. valuable worth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좀 이게 expensive 하잖아요. cheap보다는 expensive. 이 물건 이게 너무 expensive, 너무 비싸요. 좀 싼 거 없어요. 근데 값비싸. 우리 인생은 값비싸야 돼.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뭔가 그래도 보람 있고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살다 주님을 만나야지. 저 사람 잘 죽었어. 저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1월 달에는 요때 이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때가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두 시간 이제 가야지 되는 이제 그곳인데 여기를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교편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선교하시는 그 장로님을 뵀는데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그 목양 교회, 그냥 목양 한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만나 사역을 해요. 만나 사역이 뭐냐면 조금 이따 그렇게 요거 이제 만나 사역하는 이제 그 내용들인데 애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캄보디아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아마 평균 연령이 한 3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냥 애들이 많고 젊은 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나도 어렸을 때 그 교회에 가서 뭐 얻어먹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만나라고 해갖고서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 손주 되시는 그분이 이제 이 통닭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 프렌치, 그 프라이드 같은 이런 것들 하면 그거에다 이제 그 컵에다가 그런 걸 집어넣고 음료수 넣고 이래갖고서 이제 그 만나를 만드는 거예요. 한 150개 전후로.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교회를 접하기도 하고 뭐 등등 거죠. 물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여기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야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뭔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어 하는 걸 아니까 애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먼지가 나고 오지로 가서 그러지만 여기 있는 이 장로님이 아주 애들을 학교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질서정연하게 아주 잘 애들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저 사람 나이 드시 나하고 비슷한 또래니까 참 그 연세는 있지만 참 보람있게 이곳에서 사신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요 인도네시아 갔을 때인데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요 신학교뿐만 아니라 이 복음주의 어떤 그 신학교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기업을 하시는 분이 매달 2천만 원씩을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 신학교를 유지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2억 7천만 인도네시아 뭐 무슬림들 많고 아니면 뭐 불교인들 많고 힌두교인들 많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한 5%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인도네시아 이게 이제 그 가프라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가프라 이게 이 힌두즘은 뭐냐면 그 이제 브라만, 그 비슈누, 그 시바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는 창조, 하나는 보존, 하나는 파괴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시바 신이 이제 이 파괴 신이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일로 잘 지나가시면서 우리 좀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요런 데다 이제 꽃 같은 거 아니면 뭐 음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치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또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그 집의 어떤 그 심에 따라서 이게 이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래. 어느 집은 아주 뭐 크게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어느 집은 요만하게 해놓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들이 다 이 신을 두려워하는 거, 귀신을 저주받을까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랬어요. 혹시 무슨 뭐 장독 귀신이 붙을까, 아니면 무슨 뭐 이 직간 귀신이 붙을까, 이것저것 하여간 우리나라도 그렇게 무속이 많았던 나라거든요. 근데 물론 이 나라보다 좀 덜하겠지만, 그래서 이 나라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길은 좁지만 마음은 넓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길을 왜 못 닦는가 내가 가보니까 혹시 이게 길을 넓히다가 그 땅마다 다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 잘못하면은 그냥 저주받을까봐 감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속도로 뚫고선 그럴 때 이것 뚫으면은 하여튼 내 목숨 뺏어가라 하고서 거기 들어놓기도 하고 터널 하나 뚫는데 그 절에서 내려와가고선 난리를 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근데 신앙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 사단에게 미혹의 영에게 거짓말하는 영에게 잡혀있는 이들에게 지금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이제 그 신학교의 교정인데요. 이거 이제 신학교 교무실인데 내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요 자매가 여기 학생인데 교수가 된 거예요. 애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 자매는 지금 이제 그 캄보디아 자매인데 숙명여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통역을 하시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앙으로 무장해서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그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꾸 키워내는 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고요. 예, 근데 이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가문의 수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신앙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냥 그 가문의 수준은 혜택을 다 박탈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에 대한 부분 박탈당하는 거고 또 창피하잖아.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 이 신학교 온 거 이들이 생명을 내놓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는 그게 이제 그 일이 이제 사뚜거든요. 인도네시아 말로 사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나의 세대에 한 마을에 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자. 근데 이들이 들어오기는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졸업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뿐이 안 돼요. 왜냐하면 4년 동안에 적어도 10명에게 세례를 줘야지만 졸업을 주는 거예요. 그럼 10명 정도 세례를 주면 그들이 하나의 교회가 돼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가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난 이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이 여기보다 더 뜨거웠는데 이제는 이들은 진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요거 우리가 찬양을 했고, 여기 가서. 그래서 이제 이 푸놈편 이제 모기향교회 이제 여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접하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고요. 이 친구도 뭐냐면, 거기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 그 국제 학교에, 그런 학교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교직원으로 사실 온 거예요. 왔는데, 그 학교가 이제 그 문을 닫고선 가버리니까 붕 떠버린 거죠. 근데 그곳에서 신학도 하고 뭐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 목회를 거기서 이제 하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기적적으로 맨날 그냥 다른 건물 그 렌트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요번에 이제 기적적으로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별로 평수는 크지 않는데 넓기만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훈련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사모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주 이런 기획안이나 이런 그 웹 디자인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보면 요 예수마을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프로미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장로님이 100헥타, 그러니까 30만 평이 넘는 그것을 확보했다가 교회에다가 기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갖고선 이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 병원 또 유치원부터 하여튼간에 교육시설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하자 하고서 이제 하는데, 지금 내가 갔을 때는 요거 하나만 달랑 있더니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태국에서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프로미스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매주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선 그러죠. 예, 그리고 여기 이 캄보디아가 24주가 있는 거예요. 24주가 있는데, 요번에도 이제 복음 다 전하고 나니까 아까 이 친구도, 목사님, 그러면 프놈펜의 지부장은 접니다. 그래서,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누군가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훈련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갖고서 이제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분이 이제 그 교회는 우리가 접하게 되어진 게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예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만나선 교회로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실은 돈도 없지, 또 연세도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49년생이시거든요. 저는 57년생, 저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49년생이면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49년생이신데, 근데 돈도 없지, 또 그리고 거기에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 라이센스도 없지. 제가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요만한 책상 하나 놓고 자기 어떤 그 계획안을 갖다 놓고 그 인허가를 주는 그 캄보디아 그 지원에 왔을 때, 나는 캄보디아의 이 농산물들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선 당신들의 이 브랜드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하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스워 보이는데도 거기서 이제 그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그리고선 또 한국에 있는 스폰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공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 만나선교회의 이 자금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통해 갖고서 이제 거의 이게 조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손주이신데, 이분이 중국에서 농아 선교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농아인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 농아인을 자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주문이 들어오면 그런 음식 같은 것들 배달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숨어서 몇 명 안 되지만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지만 거기에서 소신껏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슨 큰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그냥 숨어서 이 일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나한테 내 마음속 내면에 꽤 큰 도전이 됐어요. 야, 참 저렇게 사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냥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후추 농장, 여기 이제 후추만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요걸 이제 백후추가 요새는 더 인기가 있대. 그래서 백후추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흑후추는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래서 그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그 예수 마을이고요. 요분은 이제 이 헤브론 병원이라고, 여기에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 가셔서 이제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교회 섬기고,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아까 그 교회 산 거를 이 권사님이 꽤 큰 역할을 하셔갖고선 그 일들을 이뤄내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작은 여자지만 꽤 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 세세한 것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요 장로님이 이제 참석하셨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포스코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요 대학에서 이제 그 기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강의하고 계시는데, 요번에 와서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그 캄보디아의 이 복음의 내용이, 그냥 그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훑어가면서 제자훈련식으로, 돈은 한국 교회에 갖다 줬지만 이런 식으로 그 강의한 내용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그 캄보디아 젊은이들, 혹은 또 이런 내용들이 참 캄보디아의 소망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셨고요. 이분들도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갖고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실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통합적 계신 분들인데, 이게 여기가 거의 다 이제 95% 이상이 이제 불교 분위기잖아요. 근데 애들을 모집을 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 교육을 한다. 우리한테 보내려고 하면 신앙 교육하는 거 막지 말아라 하고 아예 각서를 쓰게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이제 이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요번 월요일 날 이제 비가 거기가 좀 꽤 많이 오면서 이게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아주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교재들이 영어 교재들도 많고 중국어 교재, 왜 중국에서 하다가 일로 넘어왔으니까 꽤 많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 비가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가 다 이래요, 이렇게. 이 빗물 보이나? 이게 그냥 이 캄보디아가 이 하수도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빗물이 오면은 그 옆에 둔봉이라고 하는 데로 이거 흘러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나라처럼 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요번에 한 1m 정도는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게, 진짜 그 중국에서 와서 여기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파송교회가 없어져도 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데 요번에 왜 이렇게 힘든지 하면서 내가 같이 막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왜 복음을 알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 효율적인 걸 아니까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이게 지금 이제 파송계도 없어지고, 또 여기서 이제 선생들이 무슨 이제 봉사하러 온 선생도 있지만 근무하는 선생도 있고 한 10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선생들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같이 케어하고선 그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손 놓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분은 이제 세브란스에서 간호사 하시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이곳에서 이 여자 몸인데 여자 혼자 몸으로서 교회를 3개나 개척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푸놈펜 주변에 살고 싶어 하지 그 오지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문화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 몸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거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요건데요. 26일 날 출국해서 8월 1일 날 들어왔고 요때 이제 훈련을 했어요.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 5시가 넘어가 버리면 또 저녁까지 줘야지 된대. 그래서 부담된다고 4시 반까지만 하자고 그래서 4시 반까지 하자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 타임 그 4번 가지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16명, 한국 분들 한 5명 정도. 이게 이제 나는 여기에서는 우리 제자 훈련은 이렇게 홍보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왜 이렇게 또 그 사모가 이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이게 포스타에다 내 얼굴 박히긴 처음이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여자매가 이제 통역을 해준 자매고요. 그리고 이게 강의하는 내용들이고요. 말씀 듣는 모습들이고요. 아까 그 교회, 아까 했던 그 건물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고 똑같이 말씀 하나 외워야지만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얘한테 이제 반장시켜갖고서 하나씩 다 점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밥 먹는 모습들이고요. 이게 지금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게 참 감동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러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단체 사진이에요. 요분이 이제 그 담임 목사고, 이분이 아까 그 장로님이고, 저하고 요 권사님, 요 두 분이 이제 만나 사역하시면서 이분들을 이제 잘 섬기고 케어한 거죠. 이게 한 분 한 분, 그 졸업장도 잘 만들어줘 갖고선 요 졸업장에다가 이제 봉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보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선교비 혹은 내가 열심히 번 그 물질로 같이 이렇게 섬기니까 이들에게 또 생명이 흘러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뿌듯하잖아, 그죠?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산 보람이 있네? 이런 의미가 좀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한 번 한 번, 요게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냐, 복음 세미나 일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제 이름이 나오고, 소파니. 그리고 날짜 나오고요. 이 사람은 캄보디아 제자훈련원에서 캄보디아 제자훈련원이야. 2024년 복음 세미나 일기에 참석하여, 그러면서 나는 그 제자훈련에서 부원장까지 뿐이 못했는데, 우리 여기는 원장님이시지만,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여기 보면 캄보디아 제자훈련은 여기 이름이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나 여기서 갑자기 출세해버렸어. 원장님 이래도 됩니까? 갑자기 출세해버렸어, 내가. 거기 가서,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래, 날로. 참, 나온. 그래서 제가 이 벼락 출세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벼락 출세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루 딱 남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이셔요. 근데 이분이 김영기 장로님이 계실 때 전략적으로 큰 도시면은 거기에서 한 30분 정도의 거리, 아니면 중소도시면 한 20분 정도 거리에다가 농장을 만들어라, 이제 그랬대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다가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자기 소원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센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여기 초장이고, 여기 지금 한 50도 정도 있는 거기 소들이 좀 하얀 소예요. 그래서 이런 소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 팜슈가 나무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팜슈가 나무가 이제 그 대추야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하여튼 쭉 높이 올라가고서 거기서 꽃이 필 때 꽃을 딱 이렇게 상처를 내주면, 거기서 이게 진액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아주 달콤한 설탕 같이 이제 이게 만들어져요. 여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 요새 황토 걷는 거 이거 유행이 되잖아요. 그게 이 장로님이 그거 만든다고 이렇게 삥 들어서 요것도 이제 한 10헥타 정도, 한 3만 평 정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모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좀 만들어서 훈련센터로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여기서 좀 합숙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요 장로님이시고 이게 팜슈가 나무예요. 여기 지금 요런 게 요게 뭐냐면 여기 사다리예요.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팜슈가를 따내는 이게 여기가 교회예요. 그 교회고 여기 요건 이제 대추야자인데 요거를 아까 그 황토길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요걸 이제 옆에다가 다 이게 하나씩 옮겨서 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추야자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고서 이제 다 종려나무 그런 게 이제 이런 나무들인 거죠. 이런 나무들을 꺾어서 그런 거죠. 아까 팜슈가하고 크면 비슷한 모양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나 혼자 이제 갈 수 있다고서 그러는데도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저한테 온 손님 한 번도 마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웅하는 데 있어서 제 기록을 깨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공항까지 와서 이렇게. 근데 하여튼 제가 이거 하고서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솔직히 뭐 나도 이제 나이가 그래도 꽤 들고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야, 나 같은 게 그래도 이렇게 쓰여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24주라고 그러는데, 24주를 꼭 나만 할 게 없어요. 우리 오병리호 선교에서 나를 후원하고 있으니까, 그 내년에는 한 4번 정도 제가 이제 여름하고 겨울 방학에서 요번 겨울 방학도 목사님 요번에는 우리 그 교인들을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좀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겨울철 거 이미 그 벌써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주간 정도 내가 그 대리 기사를 쓰면서 갔다 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할까 그러다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면 이렇게 저처럼 사실은 복음을 한 주간 통째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제자훈련원에도 우리 유수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가셔갖고 가서 그들과 씨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까 하고서 몸부림치다 보면 뭐 개인 비용은 좀 더 본인이 담당하더라도 큰 비용은 이제 우리가 담당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더 활성화되어지고 그러도록 나는 그 힘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를 그 신학교 5개를 그렇게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처럼 크리스찬 군사들을 그 솔저로 만들었더라고요. 솔저 크리스찬 솔저들. 와, 그래서 그들이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그 캄보디아는 적어요. 1700만 병뿐이 안 돼요. 아직까지. 그게 숫자도 적고 그렇긴 하지만 한국에서 물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 복음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를 하나하나 그들에게 이렇게 짚어주면서 하다 보면 이들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그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짜 저에게 큰 이 신앙의 고백이 됐습니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아까 그 장로님이 제가 떠나오는데 목사님이 한국에 가시면 부고장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 갑자기 무슨 청첩장도 아니고 부고장을 받는다고 그러지? 놀라서 이거 어리벙벙하고 있는데 그게 그 뜻이요. 여러분 알죠? 그죠? 한참 생각하니까 알겠죠? 그죠? 처음엔 무슨 소린가 그랬어. 그게 부고장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뭘 또 부고장을 보내려고 그래요. 이랬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고백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한번 기도하고선 마칩시다. 우리 한번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런 곳곳에서 진짜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 1, 2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